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는지요? 저도 복 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과거 부모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복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수저나 밥그릇에나 아니면 이불 등 여러 가지 물건에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는데, 그렇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인기가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전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S양은 아역으로 시작해 유명한 가수의 멤버로 성공하였고, 영화 배우와 그리고 방송의 MC까지 맡게 되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볼 때 이를 되고 싶어하는 자리,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며 인기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과연 복의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인생의 끝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으로 꼭 8가지 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본문에서 9번이 나오기에 우리는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보면 그 전체가 동일한 사람의 여러 모습에 대하여 말하며, 이는 천국 백성의 일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팔복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카톨릭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로 생각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문자로
가난한 자로 보기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난한 자 앞에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람, 영 또는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찌들리고 시달리고 압박당하는 사람, 남의 도움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위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며 학대받고 압제당하는 자, 이로 인하여 그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받고 압제당하는 자가 과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고 핍박받고, 말씀대로 산다고 환난당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볼 때 이 부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달리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으로 병이 들어 고통받는 자이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볼 때 복도 지지로 없는 자,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죽어서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말씀이며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고통받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슬픔으로 인하여 비통해하고 통곡하는 자로서 우리는 보통 웃어야 복이 오고 웃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주님은 슬퍼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괴로움에 처한 자, 그로 인해 그 마음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힘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세상을 휘두르고 다니며 반면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 돈이 없는 자들은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서러움을 당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이치 가운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또다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한 자를 생각할 때
성품이 부드럽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항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자를 말씀합니다. 즉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를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위로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볼 때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주인공은 바로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을을 찾고 갈급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도리어 의인이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향하여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봉사단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함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구제 또는 더 넓은 의미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 참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게 될 때 나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불의와 부정함이 없다는 뜻으로 마음에 나쁜 생각이나 더러운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씀하며 이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함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자를 향하여 바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더럽고 욕심이 많은 자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살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정말로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투는 자를 화해시키는 중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평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자신의 왼뺨도 돌려대는 자이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며 팔복의 기본 개념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팔복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백성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야말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게 될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며 낙심하며 우울해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바른 복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